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그들과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한 받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학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기도 하고요, 또한 성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또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만나본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냥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있으셨습니까? 그저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나에게 무엇인가를 직접 가르쳐 주지 않았음에도, 나에게 무엇인가를 직접 깨닫게 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 사람의 사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영향을 받았던 사람, 내가 도전을 받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만나보신 적 있냐는 질문입니다. 그저 옆에 사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에 울림을 주었던 사람, 어떻게 사는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주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사람을 종종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울림을 받고는 합니다. 나의 단점을 직접적으로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지만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고, 나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그들이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런 그들을 보면 한 가지 마음이 더 생기는데요. 그 마음은 나도 그들처럼 살고 싶다라는 마음입니다. 졸업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전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지금까지 정말로 수고했으니까 수고했다고 격려해 줄까, 아니면은 이제 앞으로 더 험한 세상 나아갈 텐데 어떤 비전, 분명한 비전을 주면서 힘차게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주는 사람이 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요, 앞으로 누구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해 이 설교 제목처럼 앞으로 누구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 오늘 말씀을 듣고 여기 앞에 앉아있는 졸업생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의 삶으로 누군가에게 울림이 주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요 하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님, 제 자녀들이 커서 나중에 만나게 될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시오. 이것을 날마다 기도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요, 많은 사람들은요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된다,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행해야 할 중요한 사명을 이렇게 뭔가 큰 일을 행하는 것, 큰 업적을 이루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많이 하고 많이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졸업생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사명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삶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살고자,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우리 학생들,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다 이 이유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바로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된 사람,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온전케 하심으로 예수를 닮아가면서 살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합한 사람, 참된 사람, 그리스도인,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듭말하지만 이것은 큰 일을 행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요,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와 누구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요.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누구인지와 그리고 내가 누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본문은 가장 먼저 우리를 향해서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고 작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분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나에게 어떤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자격이 되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권적으로 구원할 자를 택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자격으로 조건으로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택함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주님,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나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직 은혜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택하심을 받았지만 내가 그 택하심 받은 것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택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내게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신이 택함 받은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 내가 택하신 족속임을 아는 사람은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인도하셨기에 그 모든 것이 은혜이고 그 모든 것이 감사함인 것입니다. 또 은혜를 거저 받았기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줄을 알기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내가 택하심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지 말라고 강요해도 섬기겠다고 합니다. 하지 말라고 계속 너 이거 지키면 죽여버리겠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성경에서 자기는 빚진 자라고 표현하죠.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떠세요? 그런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마음에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을 때에 그런 사람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를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의 주요 직무는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직무이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요,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동일한 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 나라, 이방을 향해서 하나님과 이방 나라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요, 세상과, 다시 말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죠? 교회입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죠? 너희가 교회이다. 그럼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통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자, 중보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중보자 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비신자들 사이에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제사장 역할로 하게 하심으로써, 교회인 나를 제사장 역할로 삼아 주심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제사장인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갔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임을 아는 것이 나의 삶을 바꾼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내 삶이 변화가 됩니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임을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사건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오병이어 사건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작은 음식을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사건의 기적 자체에 집중하였습니다. 이 기적 자체에 울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말고 다른 울림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울림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울림이었냐면,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허기져서, 그리고 연약하여서 자신을 따라오는 그 수많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 그들을 먹이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그때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죄 아래에서 신음하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제사장 같은 역할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면서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짜내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한 삶으로 울림이 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 학생들은 거룩함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을 겁니다. 거룩함은요, 무엇인가로부터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함은요, 거룩하지 않은 것들과 구분된 것, 분리된 것,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은 것과 구별된 것입니다. 거룩함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식당, 유명한 식당에 가면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자 하면 예약을 해야 하죠. 예약을 하면 그 가게 주인이 그 식탁에다가 예약석이라는 팻말을 딱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아무리 그 집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줄을 선다 할지라도 이 자리는 누구의 자리죠? 예약된 사람에게 바쳐진 자리입니다. 예약된 사람에게 바쳐진 자리, 그게 구별된 자리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나라라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미 바쳐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어떤 우상이나 신들도, 물질도 우리를 차지할 수 없는 그런 구별된 상태, 그게 바로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그런 거룩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을 때 또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지 않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렇게 구별되어서 거룩한 나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몸부림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다르구나, 울림을 주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울림을 주는 사람이 되시길, 거룩한 나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를 향해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 목사님께서 많이 강조하시죠. 요한복음 15장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우리는요,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우리를 역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물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 바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보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예수님께 접붙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존재,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것을 아는 사실이 과연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 의식 속에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건 알고 계십니까? 혹시 열등감에 빠져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나보다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 나와는 달리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나와 비교할 수 없이 수많은 물질들을 소유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위축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에 위축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나 학식, 외모, 재능 때문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열등감을 가지지 않는 이유, 우리 안에 열등감이 자리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는 보물들이라는 그 분명한 인식 때문에, 그 인식 때문에 우리가 열등감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소중하게 여김받는 보물인 것을 알 때 여러분은 그 비교의식에서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보물과 같이 여기신다면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특별히 졸업생들한테요.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의 진로이죠. 학업, 진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물과 같이 여기신다는데 그럼 여러분들의 앞길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친히 인도하실 것을 알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나에게 날마다 매 순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거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입니다. 도저히 봐도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인도하실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이 평안함을 내가 누구인지 알 때요, 내가 하나님의 보물인 줄 알 때 알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 있는 사랑하는 졸업생들, 현준이,
영상이, 소은이, 저게 안 보이는 채영이를 위해서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오게 될 우리 귀염둥이 현준이, 그리고 사랑스러운 지현이 위해서도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근데 그것을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2장 9절 함께 같이 볼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로 하여금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누구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누군가에게 나의 삶으로 울림을 주는 삶, 그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곧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큰 일을 행한다고, 큰 업적을 이룬다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시작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내가 누구로 살아갈지를 아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로서가 아니라 나의 삶으로서 울림을 주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졸업생들 한자리에 모여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졸업을 축하하며